생각의 결과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생각이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크게 차이 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을 넣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목매 자살로 죽어버리잖아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키신다.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에게 붙잡히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제가 어릴 때 겨울에 이제 그 가을 거대 해가지고 무를 그 구덩이를 파서 짚을 놓고 무를 이렇게 구덩이 속에 묻어 놓고 이제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무를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하고 했는데요. 무가 겉은 멀쩡한데 잘라보면 속에 바람이 들어서 숨숨숨 바람이 들어서 뻥뻥뻥 구멍이 떨어져 맛이 없어 못 먹어요. 그와 같이 무가 바람이 들어서 못 먹는 무처럼 허울 때는 멀쩡한데 생각이 병든 심령이 있어요. 틀린 생각을 꽉 차 있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과 불편을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병들어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쓰임받기 어렵겠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생각의 결과라.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생각의 결과라. 영국의 사상가인 C.A. 홀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사상을 씨뿌려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씨뿌려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씨뿌려 운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람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근성, 속국근성, 거지근성이 몸에 완전히 체질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세계를 준비해놨다는데 애굽보다 노예로 있는 게 그냥 편하다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간다 안 된다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패해버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 시행하시겠다. 생각이 참 중요하고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말씀 자꾸 복음 말씀 들으시나요?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저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고쳤다 했는데요. 마귀가 자꾸 누르는 거 있죠. 마귀에 눌려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눌려요. 눌림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끊을 수 없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난하게 보여도 사실은요 가난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2006년도에요 팔레스타인에 억류되었던 이스라엘 군의 그 25세 된 상병 길라드 살리트라고 하는 군인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끌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그 포로 1027명하고 1027대 1로 막 교환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그 한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얘기겠죠. 98년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참 제가 감명 있게 봤는데요. 라이언 가문의 형제 4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3명이 죽은 거예요. 삼형제가 죽었어요. 그걸 이제 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집에는 홀로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명이 살아있는데 최전방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일병 그 라이언 일병까지 죽어버리면 아들 4명이 전장터에 가서 죽으면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지시 내리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8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전방에 투입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는데 이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애통하는 그 절박한 애절한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아마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제가 우울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할 때 일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 제 생각이 병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제게 특별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다는데 내가 왜 이래 우울하지? 내가 왜 부정적이지?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겠냐. 생각을 치유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브라함이란 말에 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박용규에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제가 자꾸 제 자신을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제가 자꾸 저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고백한 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니까 현장이 보여지고요. 현장 가서 복음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사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모님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목회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전도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셨잖아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전도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신도들이 전도자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사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복음만 전하려고 준비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되어집니다. 왜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베드로에게나 요한에게 안 붙이고 평신도 아나니에게 붙였겠어요? 우리 복음 전하려고 준비되어 계시면 평신도들도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어쩌면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일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틀린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생명 살려야 될 전도자로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생각을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